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기에 앞서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부족한 점은 다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그 증거만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어제 비가 온 다음에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일주일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또 그에 따라 많은 문명과 신화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이런 신화들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부터인데요. 고대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강이나 바다 근처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문명이 시작되고 또 많은 신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잉카나 마야 문명 혹은 이집트 신화 같은 많은 문명들이 그 강을 따라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이 성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도 그 강을 따라서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나라에서부터 작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신화가 존재하고 또 각각 신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또 있을 것이고 또 북유럽 신화, 켈트 신화 같은 많은 다양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신화들이 있죠. 단군 신화라든지 아니면 옥황상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신화라든지 다양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세계 각각 많은 신화들을 다 따져보면 셀 수 없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교리적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신조차도 그들의 교리상으로 이제 내려져 오는 신화들을 보면은 최고의 신조차도 어느 누군가가 창조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는 다르게 그 신들도 창조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혹자들은 또 간혹 이제 창조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제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창조주도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고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는 이 세상에 이 어떤 신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는 사람처럼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나 또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잘 묘사해서 이 신들에게 투영시켜서 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도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신화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신화들 안에서 신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문명이나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의 신이 있고 그 아래에 신들이 서열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신들의 서열조차도 이제 나열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초의 신인지 누가 최고의 신인지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보통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느님, 하늘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으로 이제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다양한 것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유일하신 존재, 창조자, 구원주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올곧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참 읽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대가 자꾸 바뀌고 또 많은 비밀들이 담겨 있고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래들과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기 어려운, 난해한,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양도 많고 또 그 내용 안에 있는 형식들도 되게 다양합니다. 서술적으로 풀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이야기 형식도 있고 시 같은 것들, 노래 같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되게 어렵고 난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를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사야를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누어 보면 되게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39장, 뒤에 27장의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구약 39장이고 신약 27장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를 보면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권수도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한데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결국 다 이제 포용해 보면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또 누군가는 구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또 그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사야가 바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온 인류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 땅은 끝날 것이고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훈련들을 겪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고민들이 있죠. 간혹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주로 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건 알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분이시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아마 그림의 떡일 뿐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맨날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언약 때문입니다. 깨어진 언약.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이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그 언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험을 받고 또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장 전장인 4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었고 또 그 불순종함, 죄인이라는 것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혹은 우리가 많이 속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들에 이제 만몬신, 우리가 물질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물질들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헛된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아담과의 했던 영원한 영생에 대한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아담은 그 죄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리고 앞으로 바사에게 포로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 때문에 말이죠. 포로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깨어진 언약 때문에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망이란 그냥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죽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벌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있는 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필요했었는데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는 엘리에셀 말고는 다른 상속자가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언약, 너에게 많은 백성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참 로맨틱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느꼈는데요.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 아브라함에게 불평과 불만, 하나님 도대체 제 상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언약은 도대체 지켜지는 겁니까? 라는 불평 불만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나오게 하셔서, 자,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별을 보렴. 너의 백성들이 이렇게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씨로부터, 너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자손이 바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 그 약속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은 항상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아내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의 이야기가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홍해에서 사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사해는 가장 고지대가 낮은 곳에 속하죠. 그래서 계속되는 내리막길로 구불구불한 산을 지나서 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일정이 빠듯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새벽 운전을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자고 있고 구불구불한 그 산 등성을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로도 우리나라처럼 가드레일이나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운전하기 무서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잘못 졸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몇 시간을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때만 해도 한 2,000km 정도, 2,500km 정도 운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피로하고 힘들었습니다. 주변에는 마을도 없고 어떤 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제 자동차에 있는 라이트 불빛만을 의지해서 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황토색, 검정색 산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동물도 이제 지나갈 법한데 야생동물 한 마리도 없어서 정말 너무 고요해서 무서웠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길가에다가 차를 대놓고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도 들리지 않고 새소리도 부엉이 소리도 아무런 소리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제 발자국 소리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봤는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장면을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주먹만한 별들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엄청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별들을 하늘에 수를 놓으셨나 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멋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모세오경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 장면들을 매번 되뇌었을 겁니다.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언약을 매번 되뇌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언약들을 해주셨지라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도대체 우리의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들은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백성들은 지금 모두 다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 닥쳐올까, 또 어떻게 우리가 힘든 위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일까 매일매일 걱정하며 살았겠죠. 아스루와 바벨론, 바사의 공격과 다스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서로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나에게 유효할까? 정말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걸까? 라는 고민을 아마 많이 했겠지요. 수많은 의심과 의구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도대체 노예로, 이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을 겁니다. 이 모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진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들 때문입니다. 그런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이나 신하들의 말을 들었고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죠. 이러한 죄인들을 보면 정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너희들이 불평과 불만을 할 처지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항상 강단 위에서 선포하지만 정작 어려운 문제나 선택의 앞에서는 항상 저의 욕심과 저의 의지를 따라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또 그런 많은 선택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너무 감사하신 분이다,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참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놀라운 마음만 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깨진 언약의 결과이고 바로 두려움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힘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 죄라는 것, 깨어진 언약이라는 것은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죄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뿐이죠. 더 이상 죄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올가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놀라운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마 사단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과 그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일들이 끝났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행동입니다. 깨어진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영,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별을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고 너희들은 결국 구원받을 성도들이다 라는 용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놀랍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위로도 그리고 지식으로도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입니다. 혹자들은 구원이라는 산을 오를 때에 다양한 길이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 너희는 너희의 방법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라면서 서로 타협하며 화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방법과 길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로도, 세상이 말하는 가장 뛰어난 가치관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된 언약, 그리고 이루실 구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앞으로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1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본문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사실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이제 히브리어는 동사를 먼저 줍니다. 너희가 뭘 해라, 그리고 너희가 뭘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주어와 목적어들을 서술해 주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43장의 내용이 이제 우상에 대한 내용, 죄에 대한 내용, 너희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전복시키는 바로 단어,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3장에 죄인된 백성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깨어진 언약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들으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그러나 들으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이 소유격으로 묶여 있는데요,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 나의 소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헌금을 많이 해서 누구보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아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며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정이 벅차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포로로 있는 수십 년간 수백 년간 포로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수없이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진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 말씀을 들으렴 이라고 말이죠. 야곱이 어떤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택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 라고 계속 사랑하는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술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술은이라는 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술은이라는 말은 올곧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별명, 애칭을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항상 저를 부를 때 똥강아지야 이렇게 부르셨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술은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올곧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여술은은 너희가 바로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술은이란 이스라엘의 별명으로 44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 너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는 결국 구원받을 백성이야 라고 확신시켜주는 이 이름이 바로 이 여술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드셨고 모태에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대손손 민족적인 축복을 받은 백성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술은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술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술은이 되는 것이죠. 여술은은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릴 때에야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떤 구원도 행복도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술은의 의미입니다. 여술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쭉쭉 그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행동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과 어려움에만 쩔쩔매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수론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선지자들과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 아담과 하셨던 그 영생의 그 언약은 바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하루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 자신을 돌아보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존감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조언과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론이라는 뜻과 같이 하나님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올곧은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예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구원의 초청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또 헛된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여수론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산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을 우리가 날마다 되뇌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지켜주시고 또 금주의 기도 제목이 주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것들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정현 목사님 이번 주 휴가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